본문 중심으로 참 지식과 믿음, 참 지식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계속 배웁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저런 경험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지식이 됩니다. 지식이 돼요. 그렇게 습득한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발판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의 양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나름의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보통은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식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 지식은 스스로에게 사실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나 자신의 삶을 살리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지식이에요. 따라서 많은 경우에 지식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생선 요리를 글로 배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는 생선 요리에 관한 모든 레시피, 즉 요리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생선 요리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 그 사람은 생선 요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실제로 해보면서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자신만의 요리법을 터득해가지고 마침내 맛있는 생선 요리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요리법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생선 요리에 관한 참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말해보지요. 어떤 유명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와 농사를 평생 동안 수십 년 지은 농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대학 교수가 지식이 많지요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수는 교수로서의 지식이 있는 것이고 농부는 농부로서의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대학 교수가 알고 있는 것이 실생활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로서 증명되지도 않은 그저 이런저런 이론이고 학설에 불과하다면 그 교수는 참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명백한 진리로서 자신에게 증명되고 나의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그런 것을 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하고 내가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참 지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지식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떤 요리를 할 때 고춧가루 언제 넣고 언제 뭐 기름을 치고 언제 또 뭘 넣고 이런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참 지식이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의 참 지식이 있고 어부는 어부로서의 참 지식이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미술하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자기 분야에 참 지식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 현장에서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공사에 대한 참 지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식은 학자나 교수 같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그리고 나의 삶을 살리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참 지식,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식 중에 지식은 무엇일까요? 지식 중에 참 지식은 무엇일까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잠언서 1장 7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연히 그냥 들어서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다고 들으신 건가요? 아니면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은 정말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참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에 유익하지도 않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껍데기 지식에 불과하죠.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단어도 많이 알게 되었고 영어 문법도 잘 압니다.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공부법도 완전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을 만났는데 단 한마디도 못한다. 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그 많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영어 문법에 대한 지식, 그것은 그에게 참 지식이 될 수가 없지요.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나요? 성경이 참된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보물인 것을 경험하고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7절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고 실행한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볼 거야 라고 결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진리로,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신학은 결코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제가 국제적인 학생들이 다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세계 어느 나라 목사님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동남아 이런 데 선교지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그저 한 1년, 2년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공부해봐야 대학교, 신학 대학 과정을 공부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다 목회학 석사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해요.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목사님들이 더 공부해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다 신학 석사, 신학 박사예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다 잘하세요. 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설교가 다 이렇게 상향 평준화됐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이 참 지식이 되고 있나요? 그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본인에게 참 유익한가요? 듣고 배운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이 듣고 배웠는데, 많이 아는데 그 많은 성경 지식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면
왜 그런 것일까? 말씀이 자신에게 참 지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참된 지식이 되지 못했을까요?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렇다고 또 다음부터 아멘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제목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다 보니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설령 기억이 나더라도 아유, 그 말씀이 지금 실제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처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해볼 생각도 안 합니다. 적용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식이든지 실제로 경험하고 내 것이 되어야 참 지식이 됩니다. 내게 참 지식이 되고 내게 유익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해 봐야 참 지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신림성모함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해는 2022년에는 알고 있는 말씀, 마음속에 믿는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진리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지혜와 능력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2022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만 짧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계명을 주셨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는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지식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입으로 사랑한다고 자꾸 말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1년 동안은 막 사랑한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그 소리를 안 합니다. 네?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안 해요. 황경순 집사님, 김희수 선생님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살면서? 우리 정황성 노인 제기자 집사님 부부는 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말해줍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셀 수도 없이 합니다. 앱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중에 그게 뭐 맨날 말로만 해갖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영혼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해보세요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식들에게든지 손주에게든지 부부끼리든지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자꾸 해보세요.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그 영혼은 참 이쁘게 피어난다니까요. 얼굴이 매일 예뻐져요. 정말.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 본인도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자기 마음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뻐집니다.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꼭 해보세요. 아니요. 해볼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아주 해보세요. 최성남 목사님 보고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여기처럼 분명하고 똑 떨어지게 말씀해 주는 데가 없어요. 세상 어느 책에도 없고 성경 다른 데도 없어요. 여기 진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너무너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은 은혜와 평강이 찾아옵니다. 식구들 모두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할 거예요. 아, 우리 집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녁이 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저 밖에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은혜, 기도의 그 능력과 축복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왜 기도가 특권인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헌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금 얘기하는 것도 목사에게 사명이에요. 성도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제게 있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11조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의무감에서 혹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요.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헌금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한다? 그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성도가 12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 축복을 결코 경험할 수 없지요.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그렇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10의 1조 헌금을 이 믿음으로 드려보지 못하면 이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11조 헌금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참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다가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실생활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지식은 나 자신에게 참 지식이 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내 삶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참 지식과 믿음. 자, 참 지식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참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믿음이 없는 참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참 지식이 되면 그것은 믿음이 됩니다. 참 지식 위에 세워진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강철 같은 믿음입니다. 태산 같은 믿음이 됩니다. 결코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가, 어떤 형편에서가. 이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그 유능한 모든 장군들, 병사들이 다 모여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치기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내가 싸워보겠다고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혼자서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으면 아주 종종 사자도 오고 곰도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서 사자를 찢었다. 곰을 찢고 양을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그렇게 한 걸까요? 소년 다윗이 힘이 세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참 지식입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마주 달려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요셉처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요셉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참 지식, 살아있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꿈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그 일들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갖게 되는 참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다니엘처럼 됩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냥 던져져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은 사자 털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고 해도 그러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설령 구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당신이 풀무불 속에 던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고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죠.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하나는 신의 아들 같은데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지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냥 정보를 아는 거예요. 참 지식이 아니에요. 죽은 지식입니다. 글로 배운 기타 아무 소용없습니다. 노래 한 곡 연주할 수 없을까요? 글로 배운 수영 1m도 못 갑니다. 그리고 물에 빠집니다. 글로 배운 외국어는 외국인과 단 1분도 대화를 이어갈 수 없어요. 경험해야 나에게 참 지식이 됩니다. 경험해야 나에게 유익한 참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해야 내가 얻게 되는 그 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유익하고 내 삶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10년 예수 믿고 20년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까? 맨날 교회 그냥 헌금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 그것을 내 식구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보여주지를 못해요.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체험했을 때 내가 머리로만 알던 말씀은 참 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내 삶의 역사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나에게 단단한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는 것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올해는 그러지 맙시다. 올해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껍데기 지식이 아니고 죽은 지식이 아니고 나에게 산 지식이 되고 참된 지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